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윗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쫓아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따스한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살벌한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와 또 실망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능력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이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는지, 자녀들을 진정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또한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오늘 가정의 달 시리즈죠. 가정의 달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애착의 우선순위, 이 부부 갈등 문제, 애착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부 갈등 주제로 설교를 쓰기 위해서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가벼운 책도 있었고, 이론적인 책도 있었고, 상담학을 기초로 한 또 정신과 의사 책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작가, 그 책 속에서는 자신의 작가 이름을 별이라고 썼습니다. 별이. 이 별이라는 분이 자신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싸우고 또 두 아들의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 에세이로 나와 있는데 또 이분 취미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한 그림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제목. 칼의 대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사를 이제 막 이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이 회사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온 상황에서 부부싸움하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먼저 이럽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왜 맨날 징징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애 낳았어? 우리 애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어떤 싸우는 부부가 이 별이라는 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저 부부가 싸우는 게 우리 부부랑 싸우는 게 똑같네. 그러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칼의 대화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맨날, 매번,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비난형 대화. 너랑 말할 가치가 없어. 같이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경멸형 대화.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와 같은 방어형 대화. 그리고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서로 입을 닫아버리는 외면형 대화. 서로 토닥이며 버텨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찌르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눈물은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웅덩이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부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까지 아무래도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아이들이 또 분유를 먹여야 되고 하니까. 덩달아 아빠도 잠을 많이 못 자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잠을 자고 나가게 되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호르몬 변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산후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많고, 아빠의 입장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아내도 도와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힘들다 보니까 부부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폭발하게 되는데, 독박 육아로 힘들어 죽겠는데 시댁에 가서 갑자기 남편이 효도 코스프레를 하면 못 봐주겠다는 식으로 아내의 분노 게이지는 쌓이게 되죠. 남편은 엄마 집 와서 결혼 전 하던 행동대로 하게 되고, 아내는 명절날 음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 돌보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갑자기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된 남편을 보면서 그간 서러움이 폭발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아이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서로 찌르는 그런 난무한 칼의 대화로 이제 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 전에 상견례에서 상처받았던 이야기, 혼수품 이야기, 또 남편은 아내에게 왜 우리 엄마한테 표정이 그러냐, 우리 엄마 좋은 엄마다 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이 불편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너만 고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풍족하다고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부 간의 애착 형성이 약해졌거나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라푼젤 말씀을 보면서 엄마의 잘못된 애착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 했죠. 이 애착 이론이 보울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심리학자인데, 이 보울비, 이 애착 이론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는 엄마와의 특별히 관계가 평생 동안에 그 아이가 커서 인간관계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죠. 보울비는 이를 안전기지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개인이 위험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 돌아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스킨십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엄마와 스킨십을 많이 하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격 형성, 어떤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에도 아기 원숭이가 그 엄마의 스킨십을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 엄마가 없을 때 인형 있죠. 큰 인형을 통해서 스킨십을 많이 경험한 원숭이가 발육도 더 좋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애착이 필요하고, 인형마저도 아이들이 잠잘 때 애착 인형을 주어서 촉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아이가 평생 어떤 성격과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에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이론을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문제 핵심은 뭐 고부 갈등이 있고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정서적 결핍이라는 거예요. 정서적 결핍. 다른 말로는 부부가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부부는 웬만한 갈등은 이겨낼 수 있지만 애착 형성이 안 된 부부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이혼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착 형성이 잘못된 부부는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귀찮아요. 남편이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보자마자 아내가 면박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찌르는 말을 하는 공격적인 아내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무슨 애착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은, 특별히 한국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와 특별한 좀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16세기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어떤 사회였을까? 고려시대, 특별히 고려시대, 뭐 통일 신라시대, 한국은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놀랍죠? 신분 상승도 가능했고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접어들고 유학, 특히 주자학만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가부장제, 이 가부장제가 가정을 지배하면서 이게 당연시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고구려부터 조선 중기까지도 처가살이가 흔했어요. 아들과 딸이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고 제사도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의외로 동등했어요.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가 어느 정도는 평등한 사회였고 신라시대 어떻습니까? 통일신라시대에 여성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결국 부부 사이를 망친 게 유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시댁이나 남편의 가정 이런 것들이 더 큰 갈등을 보이는 것이죠. 가부장제 17세기 후반 이후에 급속히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가 들어온 역사는 사실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권위적인 남편과 순종적인 아내는 그 전에는 우리나라 부부의 전형은 아니었다 그래요. 오히려 친구 같은 부부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부부가 서로 대등하고 마치 친구 같은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뭐 재밌는 글을 읽어보니까 당시 조선 시대의 부부 싸움이 중기의 기록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조선 중기 오희문의 일기 쇠미록에는 1592년 10월 4일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조선 중기라 가능한 기록이죠. 자, 그리고 묵제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문건의 일기 묵제일기에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외도의 문제로 부부싸움 나온 게 나옵니다. 1552년 10월 5일 아내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어 기녀가 곁에 있었다고 대답하니 크게 화를 내고 욕하고 꾸짖었다. 아침에 이부자리와 베개를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다. 두 끼니나 밥을 먹지 않고 종일 투기하며 욕하니 지겹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판 우리나라 사람 기록이 아니고 1552년 10월 5일 유교가 조선시대에 확 자리 잡기 전에는 바람 피고 이렇게 남편이 쫓겨나고 이거 죽일 기세잖아요. 막 베개를 칼로 찢고 불에 태우고 밥을 두 끼나 굶기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교제도가 들어오면서 결혼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남녀의 좋은 점을 합쳐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 결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축소되고 부부 관례라는 중심이 변두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조상을 받들고 아이를 낳아야 했고, 시집살이는 혼인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재산 상속도 이제 아들 중심으로 변해요. 이걸 남존여비라고 하죠. 남존여비 사상. 남녀 유별, 출가 외인 등의 이념이 생기면서 조선시대 여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부들의 문제도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유교에는 부부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엄밀히 말하면 부부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가부장제에서는 사실 부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칠거지약이라고 하죠.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 질투, 심각한 질병, 말이 많은 것, 도둑질, 이걸 7가지 이혼 사유라고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불효를 의미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접제를 방해하며, 그러니까 남편이 첩을 두는데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질병은 자손 번영에 해로운 것이고, 말이 많은 것은 가족 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긴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 유교를 따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워낙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이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인데도 장로님이 오히려 더 유교적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부 애착은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유교에서 중요한 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뭘까요? 부모가 더 중요해요. 부모. 그래서 부부관계보다 부모관계가 더 중요하게 돼버렸고, 부부관계보다 시댁 식구가 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에 이혼의 핵심 사유에 성격 차이, 외도 같은 것은 없고, 그래서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불효가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었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위계질서가 중요하고 부부보다 부모가 우선이 됐던 거죠. 당연히 부부의 감정, 특히 아내의 상처와 고통은 무시되었습니다. 질병이라도 얻으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할 때 그 누구도 아닌 남편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쫓겨나요. 부부관계는 이렇듯 그 당시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좌지우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저 모든 것이 무탈한 듯 흘러가려면 며느리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말처럼 아내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없는 존재인 양 시댁살이를 해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적인 여성상이었죠. 그래서 현모양처를 꿈꾸는 여성들이 많죠. 이게 맞는 말인가? 성경은 현모양처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유교제도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상해요. 기독교 여성들이 이 개념을 이상하게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 시댁 식구가 나 때문에 불편하고 남편도 화를 내고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 내가 희생하면 돼. 아니,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역사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십자가를 이상해요, 우리나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시댁 식구가 화를 내는 거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십자가 하나로 퉁치고는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럼 또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 친정엄마가 하소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정엄마도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딸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특수한 역사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의 시댁만 가면 가부장제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유교 신자가 되는데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가부장적인, 요즘은 좀 다르게 변했어요. 가부장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부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는 그러한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녀들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것입니다. 야, 내 아들이 며느리 저렇게 잘해주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들을 보면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면서도 현재 남편을 보면서 섭섭한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는 나왔다,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22절에 아들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를 여자라 칭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 눈에서 꿀이 떡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뼈를 취해 만들어진 하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끊을 수 없는 애착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아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부부와 달라요. 아담과 하와만의 애착, 독특한 애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 뼈가 남가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애착 형성이 아주 밀착된 관계인 것이죠. 처음 부부가 만들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의 부부는 안정 애착임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남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결혼 관계는 사실 남남이죠. 부모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남자의 애착은 부모인데 결혼 이후에는 그 애착의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아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를 선봉했던 대한민국의 가정과 복음이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남편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친정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엔 자식으로, 자녀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혼 제도를 말씀하실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었으니 애착의 우선순위를 부부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1순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애착 형성이 자녀로 바뀌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라푼젤을 키운 마녀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애착 1순위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부부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나중에 떠나요. 다 커서 떠납니다. 결혼은 한마디로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 애착 대상이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할 때, 특별히 신부 입장할 때 보시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다가 남편의 손을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애착 대상을 부모에게서 남편으로 옮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혼 전에 애착 대상이었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애착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친인척 등 후순위의 관계에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면 여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애착 대상의 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시댁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또 친정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 양육도 더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관계가 회복되면 후순위의 관계를 보살피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으면 시댁 방문도 덜 힘들어요. 책에 나온 한 상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얘기한 거죠. 시댁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는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고 간섭도 심했습니다. 살림을 못하고 게으르다고 며느리를 타박했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 부모가 아들 집에 오면서 꼭 연락하고 와야 하느냐? 하며 화를 냈고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좀 하라고 남편은 한술 더 떴고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맏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냈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는 아내를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남편도 서운했고 가까이 있는 시댁과의 접촉도 피할 수 없어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인생에 절대로 이혼은 없어. 우리 부모님도 원치 않으셔. 라며 아내를 타박했고 이로 인해서 아내의 우울증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가사와 육아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결국 상담을 원했고 남편도 도대체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문제인지 따지고자 상담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부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천륜인데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며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가까워지라는 것이지 부모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닌데도 남편의 뿌리 깊은 선입견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는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아내는 정신적으로 아픈 이제 막 우울증 생기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미리 이제 생일 축하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한 거예요. 이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미리 용돈도 드리고 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남편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생신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선물도 드렸고 용돈도 드렸고 안부 전화도 했고 근데 시어머니 생신 당일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반찬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시어머니 댁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를 낸 거예요. 너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반찬하고 그러니? 이 말 뜻이 뭘까요? 아들한테 다 들었다. 또 너 힘들어지면 나 나쁜 시어머니 만들 거니? 이런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얘기인데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남자가 남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자가 아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요때가 부부 위기예요, 위기. 남자가 남편이 안 되면 여자는 고립돼요. 아내는 고립돼요. 이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읽고 남자가 남편이 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 얘기에서는 남편이 문제인 것이죠. 남편의 애착순위가 아내가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고 남편의 애착순위가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애착순위가 엄마가 먼저고 애착순위가 아이가 먼저면 아내는 어떤 모습이냐면 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 왜 내 아이한테 이렇게 됐어라고 책임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정서적 결핍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결핍하면 그 가정은 순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이사 가서 시댁과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부는 애착의 우선순위가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인 장모를 섬기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교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부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마저도 애착 1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착의 1순위는 부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유, 저 인간 왜 저렇게 일찍 들어왔나? 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유, 밥 해주기 싫은데 왜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빨리 집에 나가고 싶어요. 아내가 화난 얼굴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공격을 막 퍼붓고, 자식 문제 나 혼자 애 키우냐 뭐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막 바가지 긁고. 구두점이에요. 누군가 구두점을 찍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구두점을 찍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으로 안 찍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회피형 부부 됩니다. 그냥 각방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로 무관심한 거예요. 서로 무관심하거나 대화도 없어요. 이런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완충지대 역할을, 이 회피형 부부의 완충지대 역할을 자식이 하고 있지만 그 자녀가 떠났을 때, 부부만 남았을 때 과연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 관계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애착의 1순위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순종한 것처럼 마땅히 부부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만 정서적 결핍, 애착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갈등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위원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그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지 하고 돌아서는 또 가정들이 나타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손길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제육이 가득한 집, 그렇게 싸우는 가정보다 화목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는 또한 한 주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고부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애착 순위를 아내와 남편으로 두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